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할렐루야 찬양대를 호산나 찬양대라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실수 한 번에 처음이죠.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제가 일부 호산나 할 때는 할렐루야 찬양대라고 여러 번 했어요. 그분들에 비하면은 한 번이니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래전 광고 중에 그런 광고가 생각납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옛날 가전제품 선전인 것 같은데요. 자, 제품을 잘 사라는 거죠. 우리 제품을 잘 선택해 달라는 거죠. 그래야지 손해보지 않고 여러분이 잘 쓸 수 있고 또 우리 기업도 또 돈도 벌고 또 더 좋은 제품을 만든다라는 그런 광고였습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사실 날마다 선택합니다. 오늘 무엇을 해야 될까? 무엇을 먹여야 될까? 누구를 만나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소소한 날마다 선택이 있습니다. 또 정말로 중요한 선택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한 번 선택이 10년이 아니라 평생을 가는 선택이 있어요. 누구랑 결혼해야 되냐? 내가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되냐? 생사의 갈림길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냐? 오래가는 선택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선택보다도 아주 좋은 선택을 하셨어요. 최상의 선택을 하셨습니다. 왜냐? 주일에 주님 앞에서 나와서 예배하는 게 최고 선택이고 하나님께서 주실 복받는 최고의 방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중요할 때 어떻게 선택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두 명을 우리가 비교할 수 있어요. 이름도 비슷해요. 한 명은 롯이고 한 명은 룻이에요. 자, 이 롯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고 떠납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럴 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데리고 와요. 왜요? 아버지가 죽었어요. 불쌍해요. 혼자 놔두면 안 돼요. 가는 곳마다 이 롯은 아브라함이 하는 거 그대로 하는 거예요. 삼촌 따라서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같이 기도하고 제단을 쌓으면 같이 제단을 쌓고 밥 먹으면 같이 밥 먹고 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가다 보니까 어느새 보니까 둘 다 부자가 된 거예요. 가축도 많고 재물이 많고 또 일하는 사람들도 많고 좁은 지역에서 도저히 둘이 같이 생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결단을 내려요. 자, 우리가 이제는 서로 나눠져야 될 때가 됐다. 이 좁은 땅에서 서로 생활하다 보니까 물 가지고 또 목초지 가지고 또 우리가 먼저니 누가 먼저니 서로 일하는 일꾼들이 싸우니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한테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할 것이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할 것이다. 이때 롯이 선택을 합니다. 딱 보니까 저기 요단강정, 요단 쪽 보니까 소알이라는 곳이 소알. 보니까요 너무나 멋진 곳이에요. 성경 말씀에 마치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 물이 많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국과 같았다. 애국은 강대국이니까요 아주 부강한 나라와 같다. 거기를 선택해서 소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소돔 쪽으로. 눈으로 보기에 당연한 선택입니다. 지구로 말하면 살기 좋고 교육 환경 좋고 큰 도시이고 병원이 바로 옆에 있고 편의시설 다 있는 곳에 가는 거 사람이라면 당연히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롯은 자신의 욕구와 욕심, 자기의 감정과 판단에만 의지했지 자기가 여기까지 왜 왔는지에 대한 그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내가 복 받았습니까?
누구 때문에 여기까지 왔어요? 가까이는 아브라함 삼촌 때문에 내가 복받은 거고, 또 그 위로는 하나님 때문에 복받은 거예요. 근데 그걸 알지 못하고 자기 선택만 하는 거예요. 만약에 롯이 자기만 생각하지 않고 삼촌한테 선택권을 넘겼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삼촌, 제가 이렇게 물질이 많이 생기고 복받은 거 삼촌 덕분이에요. 삼촌이 하나님들 내가 따라하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 같아요. 삼촌, 나는 삼촌이 시킨 대로 할 테니까 먼저 삼촌이 택하고 삼촌이 생각하기에 내가 가라고만 이야기해 주세요. 내가 갈게요. 이렇게 했다면 얼마나 여러분 결론이 좋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당장에는 이익, 당장에 잘 살 것만 보고 삼촌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선택할 때 잘못되기 위해서 선택하신 분은 거의 없습니다. 다 잘 살려고, 다 잘 되려고, 다 좋으려고 선택해요. 근데 그 선택이 지금의 만족, 현실, 눈에 보이는 것만 목적 둔다면요, 대부분 잘못된 선택일 가능성이 많아요. 하나님 없는 물질, 하나님 없는 행복, 여러분 계속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대부분 하나님 말씀 속에서 또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그런 분 많지가 않아요. 결과적으로 이 롯은 소돔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나중에 소돔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잘 사는 것 같고 그렇게 번화하고 모든 거 누릴 수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성을 심판하시고요. 나중에 나올 때요, 그 애써서 벌어놓은 그 모든 재물 가져올 수도 없어요. 다 놔두고 오는 거예요. 가족이 다 해체돼요. 롯의 아내에게 뒤돌아보지 마라, 미련 갖지 마라, 옛날 살았던 게 너무 좋다고 돌아보지 마라, 그 하나님의 말씀 먹이고 뒤돌아보다가 뭐가 됐어요? 소금 기둥이 됐어요. 나중에 롯은 겨우겨우 도망가가지고 살았는데 나중에 두 딸과 관계를 맺고 저주의 씨앗인 모압과 암몬을 낳았어요. 그 뒤로 그 역사 가운데 얼마나 이 민족이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반면에 룻이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롯과 이름이 비슷하지만 룻이라는 여인이 있어요. 자, 룻이라는 여인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살고 있는 모압 땅에 하나님 믿는 그 백성 한 가족이 이주해 오는 거예요. 엘리멜렉과 나옴이라는 이 두 분이 오고 두 아들을 데리고 와요. 기근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왔는데 그때 이 룻이라는 여인은 그 아들 중 한 분과 결혼을 했어요. 자, 좀 잘 사는가 했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그 가정에 있는 모든 남자가 다 죽는 거예요. 시아버지도 죽고 남편도 죽고 또 남편이 형제도 죽고 남자 3명이 다 죽어요. 그러니 나오미가 이제는 방법이 없어요. 두 며느리를 부릅니다. 자, 오르바, 룻, 이제 우리는 헤어져야 된다. 내가 너희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내가 여자로서 내가 이 이방 땅에 와서 내가 뭘 할 수 있겠냐. 나는 나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야 된다. 너희들도 너희 고향 땅에 남아있어라. 너희들이 아직 젊으니까 재혼도 하고 인생을 다시 한번 출발해라. 새 출발해라. 이 말들은 오르바라는 동서는 그냥 돌아가요. 그런데 이 룻이라는 여인은 안 돌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시어머니를 붙잡는 거예요. 결혼해서 불행했고 남편 죽었고 시아버지도 죽었고 불행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게 이 시어머니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자, 룻기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룻의 고백 보세요. 단어예요. 우리가 생각에 불행을 당했고 이 시어머니 따라가면 자기는 또 외국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 당시 여자들이 무슨 경제력이 있습니까? 무슨 지위가 있습니까? 분명히 멸시감을 받을 거고 재혼하는 거 뭐 생각을 못 할 거고 먹고 사는 문제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왜 따라가냐는 거예요. 비록 어려운 삶을 살았지만 거기에서 만난 하나님이 고백을 보니까 어머님 뒤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머니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쫓아간다는 거예요. 갔을 때 베들레헴에 갔지만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이삭을 줘요. 이삭을 줘. 일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룻에게 숨겨놓고 예비해 놓은 신랑이 있어요. 누굽니까? 보아스라는 남자를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고 아들 낳는데 그 아들 이름이 뭐냐? 오벳이에요.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누굴 낳았더라? 다윗을 낳았더라. 그러니까 이 이방 여인이 갑자기 다윗 왕의 할머니가. 그리고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해가지고요, 쭉 믿음의 계보가 나오는데 그 계보 중에 누가 나옵니까? 이 룻이 나오는 룻이에요. 야, 이방 여인, 남편이 죽은 여인, 시아버지가 죽은 여인, 불행한 여인, 이방 족속인데 하나님 만나가지고 인생이 달라지는.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갈림길에서 얼마든지 편하고 익숙하고 옛날에 했던 거 선택하면 얼마나 좋을 수 있는데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며칠 남지 않으셨어요. 예루살렘과 베단이라는 지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사역을 정리하고 계셔요. 어느 날 이 베다니에 있는 한 가정집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 가정집은 예수님께서 한 번 방문한 게 아니에요. 여러 번 방문하셨고 또 거기 살고 있는 삼남매하고 아주 친분이 있어요. 그 삼남매 이름이 누굽니까? 오빠는 나사로, 큰언니는 마르다, 그 동생은 마리아라고 하는 이 삼남매의 집에 들어가요. 우리는 잘 알 수 없어요. 예수님 혼자 가셨는지 제자들 데리고 가셨는지 숫자가 얼마인지 알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딱 들어가시자마자 말씀을 전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이니까 아마 다 갈급한 마음이 계셨겠죠. 그래서 거기 있는 모인 사람이 몇 명인지 모르지만 말씀을 전할 때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에 탁 앉아서 말씀을 잘 듣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무슨 말씀 하실까? 오늘은 무슨 말씀이 내가 은혜를 받을까? 천국의 말씀을 내가 또 어떻게 내가 받을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가장 큰 언니인 마르다는 정신이 없어요.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대접해야 되지? 뭘 드려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좀 분주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분주한 장면을 오늘 본문에서 표현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10장 40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자, 첫 구절 보니까요,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마음이 분주해요. 자, 이 마음이 분주하다는 이 원어를 보니까요, 페리스파오라는 단어예요. 페리스파오. 이 페리라는 게 뭐냐? 페리.
옆, 주변, 사방이란 말이고, 그 다음에 스파오는 뭐냐? 끌어당기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어로 해석하면 뭡니까? 주변에서 자꾸 끌어당기는 거예요. 마리아는 그 마음의 중심이 예수님에게 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듣는 건데, 이 마르다는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일에 막 마음이 끌려. 막 여기서 잡아당기고 이것도 준비해라, 저것도 해라. 근심과 걱정, 막 뭘 해야 될지 몰라요. 마르다도 예수님 말씀을 듣고 싶었겠죠. 그런데 그건 일부예요, 일부. 다른 것이 더 크게 자기를 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르다는 그 준비하는 일들, 마음이 분주한 일들을 다 혼자 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제가 할 일이 많습니다. 제 동생 마리아 같이 일할 수 있도록 저에게 좀 보내주세요. 자, 이 부탁을 받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자, 오늘 본문 누가복음 10장 41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르다를 두 번 불렀어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중요하다는 이야기,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야, 잘 들어봐라. 물론 내가 네 마음 안다. 여러 가지로 걱정하고 나를 어떻게 잘 대접하려는 거 내가 알고 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이 마리아를 봐라. 마리아는 딱 하나를 택했다. 하나를 택했다. 그리고 이 하나 택한 것을 빼앗기지 않을 거다. 이 마리아는 내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전념할 거고 거기에 집중할 거고 내가 말한 거 끝날 때까지 다 들을 거다. 자, 이 말씀에는 또 어떤 의미가 있어요. 바꿔서 이야기하면은 나는 지금 중요한 게 이거 끝나고 뭐 밥을 먹을 건지 끝나고 내가 뭘 할 건지 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나는 지금 이 가정에 여기 있는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게 내가 가장 중요하다. 마리아는 그것을 절대 뺏기지 않을 거야. 나는 이 말씀을 계속 전할 거니까 마르다야, 너도 말씀을 듣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우리가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잘 건강을 유지하고 힘있게 살기 위해서는 영양분을 보충해야 됩니다. 명절 때 잘 드셨습니까? 전도 드시고 또 고기도 드시고 또 잘 드셨습니까? 보충해야 돼, 보충해야 돼. 그래야지 건강하고 힘 있는 일을 할 수 있어요. 음식을 아예 안 먹는다거나 나쁜 음식 먹으면 몸이 망가지거나 나빠지는 거예요. 영적인 이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우리를 이 세상에 온 것은 이 세상에서 있는 양식도 참 중요하지만 더 근본적인 게 필요하다. 영의 양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 가서 기도를 하십니다. 40일간 밤낮으로 기도하셔요. 그때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선택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구약 신명기에 있는 8장 말씀 인용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떡 중요하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이 말씀, 이거 놓치면은 우리 삶이 얼마나 힘든 삶을 살게 되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교회 나와서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물론 주일에 딱 한 번만 나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신 분도 있지만 또 많은 우리 교인들이 주중에 또 주일에 또 많은 섬김과 봉사를 합니다. 찬양을 잘하기 위해서 찬양대로 봉사하고 또 안내위원으로 봉사하고
차량으로 봉사하고 또 지금도 식당에서는 아마 일부 예배 잘 드리고 지금 여러분 식사를 위해서 또 막 준비하고 계실 거예요. 방송에서 봉사하고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해요. 우리 식당에 가면은 그 문구 봤습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마리아처럼 예비하고 마르다처럼 봉사하자. 얼마나 좋은 표현인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면 뭐가 더 중요하냐고요? 예배.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본질은 예배드린 거예요. 예배하고 말씀드린 거예요. 다른 봉사가 중요하다고 해가지고 예배 빠지고 봉사하면은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설사 봉사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먼저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복받은 비결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복받은 비결이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 당시 자기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요,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 말 그대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거고 새로운 시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새로운 시작이 쉽지 않습니다. 당신은 다 지연과 혈연으로 다 뭉쳐져 있죠. 그 지역을 떠난다는 것은 엄청난 모험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복잡하지 않아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가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서열의문답 제1번의 질문이 뭡니까? 인생 제1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대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겁게 하는 첫 번째 시행 방법이 뭐냐? 예배드리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원하는 게 뭐겠습니까?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준행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당연히 나와서 하는 것 같지만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가 이처럼 소중하기 때문에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를 방해합니다. 야, 예배보다 더 중요한 거 있다. 예배 항상 드린 거고 매년 하는 건데 몇 번 빠지면 어떠냐? 지금 어려울 때인데 더 좀 일해야 되지 않냐? 더 급한 거 얼마나 많은데 그거 하지 않고 왜 예배 드리냐? 항상 우리에게 속삭여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배를 잘 드리고 예배에 성공해야만이 다른 것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자매인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우리가 정확한 건 잘 모르지만 분명히 부모님이 같았을 거고 자매이니까 같이 성장했을 거예요. 근데 분명히요, 달라요. 예수님 오셨을 때 예배에 집중하는 한 여인이 있고 예배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그 다른 것이 소중한 한 여인이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향유 옥합을 깨트린 여인이 성경 곳곳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26장에서도 나오고 마가복음 14장에서도 나오고 요한복음 12장에서 나와요.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이 누구예요? 바로 마리아예요. 마리아. 자,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자,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요 자세하게 기록했어요. 나사로가 어떻게 했고 마르다가 어떻게 했고 마리아가 어떻게 한 걸 기록했어요. 특히 이 마리아는
말씀을 선택해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선택하니까 뭘 듣고 알 수 있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형제자매는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려도 이 마리아는 직감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께서 이제 붙잡히신다. 십자가에 돌아가신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 지신다. 얼마나 힘드실까? 얼마나 외로우실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만 우리와 똑같은 육체의 몸으로 오셨는데 얼마나 힘드실까? 이런 마음이 전해지니까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 향유값을 깨트려드리는 거예요. 옆에 있는 제자들이 야, 마리아야 너 뭐하냐? 그 돈이면은 그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 도와주면 수백 명 도와줄 돈인데 그거 몇 분, 몇십 분에 날아갈 그 향유를 왜 깨트리냐? 가룟유다가요 막 비판하고 제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알죠. 말씀을 듣는 자는 알죠. 예배 드리는 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죠. 아, 지금 예수님은 우리랑 계속 같이 계실 분이 아니다. 마가복음 14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해요. 그는 힘을 다하여, 마리아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었다. 내 장례를 준비했다. 내 장례를. 내 몸에 뭐 향기를 해가지고 예수님이 뭐 인기를 얻은 그거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는 길을 다 알고 내 장례를 준비하고 있다.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나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이 여인의 이름도 기억되리라. 이런 축복을 주시고 축복을 이 마리아가 받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 왕의 믿음을 잘 이어받아서 처음에는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1000번제를 드렸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나를 예비하는 그 솔로몬에게 내가 복을 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저녁에 꿈속에 나타나셨어요.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자 한다.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당시 이스라엘 상황 가운데 같으면은 아마 많은 것을 요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너무 약합니다. 애굽 비롯해서 수많은 강대국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이 강대국들을 물리칠 수 있는 강력한 군대를 주십시오. 나라를 부강케 해주십시오. 내가 통치를 잘 할 수 있도록, 누가 반역하지 않도록 좀 그걸 좀 잘 지켜주십시오. 물질을 좀 많이 주셔가지고 이 물질을 통해서 나라가 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얼마든지 다른 게 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께 대답한 게 뭐예요? 자,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누가 주의 임하는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자, 예전에 성경책은 이 듣는 마음을 지혜라고 해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지혜. 그래서 이 원어를 해석해 보니까, 정확히 보니까 듣는 마음을 주세요. 첫 번째 듣는 마음에 누구의 말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 마음을 주세요. 두 번째로는 백성의 듣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그 듣는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만 주신 게 아니라 뭘 주십니까? 부귀영화를 다 주신 거예요. 모든 것 다 부어주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끝까지 나갔으면 얼마나 훌륭한 왕이 됐겠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이제는 인간적인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나라가 적으니까 나라를 부강하기 위해서는 외교를 강화시켜야 되겠다.
정략 결혼하는 거야. 외국에 있는 공주들 다 결혼해가지고 수십 명 공주가 다 들어와요. 오면서 우상이 들어오고 나중에는 하나님을 예비하는 게 아니라 우상 숭배하는데 이제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이방 여자의 말을 듣고 우상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 나중에 말년이 비참해지. 전도서에서 고백했어요. 인생을 쭉 회고해 보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말년에 솔로몬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한 고백이에요. 하나님 없는 삶, 아무리 잘 나가고 아무리 잘 돼도 마지막에 귀가 가리고 눈이 가리고 판단이 그려져서 제대로 복을 받을 수 없어요. 믿음은 인생에 수많은 중요한 것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뭐냐?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잘 가려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자를 보내주신 그분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에게 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